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사자성어에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새끼줄이 제 몸을 올가매어 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함으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솝의 우화에 자기 꾀에 빠진 당나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당나귀가 소금을 잔뜩 싣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연히 빠졌는데 자신의 몸이 가벼워진 것을 알고서는 그 다음 어느 날 솜을 잔뜩 싣고 가는데 일부러 물에 빠지죠. 그랬더니 물먹은 솜의 무게에 의하여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이 사자성어야말로 하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우리로서는 통쾌한 사건이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은 완벽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반대로 악인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후자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입니다마는 하루는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신하에게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에 왕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 음모는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꾸민 것이고 이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보상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서 금시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랫선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왕 자신에게까지는 이 사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하는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마침 바깥에 있던 하만에게 이런 존귀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흰말이겠죠. 백마일 것입니다. 말을 태워서 왕을 존경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만의 그 말에 이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너가 말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싫었겠지만은 그대로 행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대략적인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에서는 하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라고 말할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할 때에는 그 기쁨이 꼴 좋게 땅에 추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왕이 그냥 모르드게라고 말해도 될 텐데 유다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으니 하만의 성격상 얼마나 분이 폭발 직전이었겠습니까? 그저께 수요 설교에 제가 하만의 분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만의 성격상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의 사건으로 세 번째로 극히 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싫던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 싫은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 명령대로 행하고서 모르드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론 모르드게의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향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기도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여기서의 조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온 백성이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살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3국이면은 뭘 합니까?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을 모신 진자라는 곳에서나 절에서나 그곳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정말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여행객들이 정말로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멋모르고 진자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 왕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갈 때에 다윗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중에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그것도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장면입니까? 도망가면서 다윗은요, 딱 한마디 신음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순간을 포착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여기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기도하실 내용도 아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끝까지의 순간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싫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싫은 부탁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다도 없습니다. 듣기 싫다도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기도에 끝까지, 끝맺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하만이 받고 하만이 행한 일이 단지 한 구절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행한 일은 이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통쾌한 일입니까? 딱 한 절, 왜 이렇게도 짧게 적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말을 타고 가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문 앞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넌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고 잔소리도 듣고
심지어 고작질 당하기도 한 그가 이제 보니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가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백성들의 반응만큼은 적어 놓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등장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기뻐 함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 얼마나 역전의 장면이고 통쾌한 일인데요. 반대로 분노에 가득 찬 하만의 그 찌그러진 그 얼굴, 그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급박하게, 그것도 너무 긴급하게 모르드게의 이러한 장면을 생략시키면서 드라마 같으면은 다음 드라마의 막으로 뛰어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참 그렇네라고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순식간에 다음 막으로 속히 뛰어넘으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단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10절에는 속히 행하라, 11절에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14절에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마지막 부분에는 빨리 나가니라라는 긴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를 몇 번이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드라마의 각본을 만들었을까요? 왜 모르드게의 멋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할 만하지만 딱 한 구절로만 끝을 내고 다음 장에 등장할 구원의 사건으로 넘어갔을까요? 민족의 구원이라는 이 큰 구원의 축복은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소한 일, 모르드게의 그 말 타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적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슬픔에, 고난에, 힘듦에, 실패에, 일이 잘 안됨에, 회사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저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모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을 감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닥쳐 있는 여러 사소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그러한 것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